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 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영광의 왕이라. 오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앞을 볼 수 없는 일어설 수도 없는 어두웠던 삶도 그가 다시 일으키시네. 돌아갈 수 없는 바라볼 수도 없는 실패했던 삶도 그가 다시 세워주시네. 신실하신 사랑
영원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참 우리는 껴있지 않으면 속임을 당합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사람 생각, 감정, 성향, 문화 이런 온갖 내 말이 맞아, 내 말이 맞아, 틀려,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떤 일이 있어도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성경은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내가 정말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본이 튼튼해야 됩니다. 기본이 아주 튼튼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우리 교회 주제로 삼은 것이 Back to the Basic입니다. Back to,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거죠. 그래야만이 우리는 앞으로 새로운 30년을 힘차게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기본이 있는데 네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한 가지는 나와 나 자신과의 신앙 양심과 싸우는 개인 생활의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와 나 자신의 관계.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죠? 내가 누구인가? 난 어디서 왔는가? 난 어디로 가는가? 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나와 나 자신의 관계, 개인 생활, 개인 생활의 관계, 신앙 양심. 두 번째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수직적인 신앙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세 번째는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많은 교회가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될지를 모릅니다. 성경적으로 어떻게 관계를 가져야 될지. 그래서 이 기본을 정확하게 알면 우리가 믿음 생활에 승리하고 요동하지, 흔들리지 않게 되죠. 사람의 소리에, 그 다음에 이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아주 건강하게 천국까지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나와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모르면 세상은 악이야, 어둠이야 이렇게만 얘기하고 디나이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이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사회생활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업은, 직장생활은, 그 다음에 세상에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이거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가 정확하게 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고, 그리고 주의
놀라운 은혜를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되는 거죠. 첫째는 나의 개인 생활입니다.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의 삶. 여러분들 한번 입술이 부르틀 정도로 나는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입술이 부르틀 정도로, 그 다음에 한나처럼 사무엘의 어머니 너무나 뜨겁게 기도하다 보니까 탈진되어서 입술만 이렇게 하는 이런 기도, 우리가 핍박 중에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누구인가예요.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서 나를 알게 되는 거죠. 나의 개인 생활이 어떻게 빌드업되어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들은 우리 개인 생활 어떻게 돼요? 말씀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전쟁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12, 13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뭐예요? 목사와 선생을 주신 이유.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도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그러니까 모든 직분자는 사명이 뭐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믿음을 무너뜨리고 상처를 주고 그리고 시험에 들게 하고 이거 아니죠. 성도를 온전케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멋있는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잖아요. 이런 사람으로 다듬어 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리스도의 몸은 뭐예요? 곧 교회를 얘기하죠.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일을 위해서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할 때까지 이를지니. 우리의 전쟁은 이 전쟁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할 때까지 이르는 이 전쟁. 이것을 우리가 개인 생활에서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를 정말 믿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죄에서 죄 용서함,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 없이 출발하니까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그냥 날아가는 거죠. 무너지는 거죠. 나의 정신이, 내 마음이, 나의 삶이, 나의 결단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구원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 구원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진정 여러분들의 주인이시고 여러분들의 구원자이십니까?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많은 교회 나오는 분들이 구원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심지어 목사님 중에도 구원 못 받은 분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구원은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아기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다닐 때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처녀의 몸에 임신돼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이 아무리 믿으려고 노력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운 지식의 근거에서 보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결단한 게 뭐냐면 믿는 척 하자. 나는 옛날에 믿는 척 했어요. 그랬더니 속은 거죠, 교회가. 아니, 속이 아니라 아시면서 하나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렇게 하셨는지 몰라요. 중학교 다닐 땐 중등부 회장, 고등학교 다닐 땐 고등부 회장, 대학교 다닐 땐 대학생부 회장, 성가대 주의 하면서 믿는 사람들을 제가 리드해 줘요.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러나 지금 와서 보면 하나님이 웃으시면서 기다리신 것 같아요. 너는 그러다 결국 나한테 와. 이것 아니었는가. 그러다가 1975년 제가 너라는 노래를 불러서 이 노래가 히트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보니까 항상 1, 2, 3등을 이렇게 뽑는데 제 곡이 항상 1등을 그해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75년 12월 3일 날 MBC TV에서 가요 역사상 1등을 이렇게 오랫동안 하는 곡이 처음이래요. 그래서 순금으로 저에게 트로피를 주는 날, 그날이 12월 3일이었어요. 저희는 뭐 일주일 전부터 흥분이 되고 잠도 제대로 오지 않고
이것이 바로 저희 계획이었고 방송국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12월 3일 날 새벽 4시 5분에 저희 집에 윤영주 장로님, 그 이장희 레드 코리아 사장이었죠. 이장희 씨, 우리 교회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침례받았어요. 그리고 한국에 들어갔죠. 이장희 씨, 그리고 송장식 씨, 그리고 전국 마약 수사본부 수사원 2명이 저희 집에 와서 해장국 집에 가서 해장국 하나 먹고 전국 마약 수사본부에 가서 하루 종일 고문을 당하고 매를 맞고 신문을 당하다가 저녁에 영장이 떨어져서 서대문 구치소에 수감이 됐습니다. 저는 내 인생의 최고의 날에 나는 인생의 최악의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마초를 핀 사람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판매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주범이 되고, 그리고 제가 제일 죄질이 큰 거죠. 근데 그 당시 제가 새벽부터 밤까지 너무나 바빴기 때문에 대마초를 사기 위해서 밭에 가본 적도 없고 사가지고 온 적도 없고 팔기 위해서 흥정한 적이 없어요. 왜? 시간이 없는데. 또 그거 팔아서 하는 거는 제가 돈을 버는 거에 아무것도 아닌데 그 당시 참 거진 제가 그때는 제가 가수 중에서 제가 돈을 가장 많이 번 사람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판매책에 대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하루아침에 내 인생이 망한 거죠. 완전히 무너진 거죠.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캄캄한 곳에 저는 떨어지고 말았어요. 저는 그 안에서 정말 깡패 동원해서 누구를 죽이겠다라는 이런 계획도 한번 한 적이 있었고, 너무 억울해서 또 자살도 시도해봤고, 그 안에서 너무나 힘들어서 좌절과 절망감 속에서 완전히 밑바닥이 떨어져 있을 때 우리 목사님이 나에게 면회하면서 주신 성경 찬송, 또 내 간방에 사람 3명을 죽이고 사형 언도를 받고 이제 집행당할 날만 기다리는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내가 찬송 성경을 가지고 들어오는 걸 보더니 이분이 나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세요, 찬송을 가르쳐 주세요,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사형 언도를 받고 구치소 안에서 변호사 부인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안에서 이 형제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도도 가르쳐주고 찬송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 형제를 성경을 읽어주기 위해서 제가 먼저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떻게 가르쳐요? 같이 읽는 거죠. 그런데 읽는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동안 내가 왜 예수님을 영접 못했나 그랬더니 너무 교만했던 거예요. 저는 그 당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난 무에서 유를 창조한 사람이다, 이걸 제가 믿었어요. 아무 백도 없이, 아무 연출도 없이, 돈도 없이 성공을 했었기 때문에 온 이 교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이 교만이 결국은 예수님 영접 못하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교만한 저를 서대문 구치소에 보내셔서 완전히 소망이 없게 만드시고 완전히 캄캄한 가운데서 가루가 되게 하시고, 거기서 무슨 교만이 있겠어요? 완전히 밑바닥까지 떨어진 나의 모습. 그때서야 이것이 겸손이더라고요. 가루가 됨, 낮아짐, 겸손이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겸손할 때만 하나님이 보여요.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절대 안 보여요. 교만한 사람은 진리가 안 보여요. 정직한 것 같지만 사실은 교만한 사람들은 모든 걸 자기를 위주로 얘기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서야 말씀을 읽는 가운데 나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보면 말씀으로 이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병도 고쳐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잖아요. 말씀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낮아져서 겸손하여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갑자기 내 안에 엄청난
은혜, 이것이 뜨거움으로 오더라고요. 엄청난 뜨거움과 깨달음.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온 것이 나에 대해서 보였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이 보이는데 내가 한 거라고는 죄밖에 없어요. 교만 덩어리, 위선 덩어리, 그리고 머리부터 발까지, 머리로 생각했던 것, 손으로 만진 것, 귀로 들은 것, 입으로 말한 것, 내 마음 중심에 담아놨던 보물이라고 했던 것들, 내 발로 갔던 것들, 하나에서 10까지 다 죄악 덩어리였어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눈물 콧물 흘면서 떼굴떼굴 뒹굴면서 하나님 앞에 이 죄를 드러내는데 그렇게 죄가 많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절규하는 가운데 저는 주님이 나를 꼭 품어주시는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십자가 달리신 주님이 나를 쳐다보고 계시는 걸 이렇게 느꼈어요. 그러면서 온 백성을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달렸다가 아니라 바로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졌노라, 죽노라. 이 마음이 내한테 확 오는 가운데 막 주님 앞에 통곡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 부르짖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 저에게 평강이 임하는데 구치소 안이 똑같죠. 아주 지저분하고 그리고 일제시대였던 감옥이기 때문에 이건 뭐 동물들이 사는 방입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그런 방이 아름답게 보이고 바깥에서 눈이 떨어지는데 막 나를 보고 웃는 것 같고 내 안에 9명의 죄수들이 있는데 그들이 너무나 귀하게 보이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그냥 모셔드렸어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결단했죠. 주님, 나 같은 놈을 쓰시기를 원하신다면 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저 써주세요. 27세였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것으로 족합니다. 앞으로 삶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저도 모르게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제가 나중에 감옥에서 나와서 그리고 4년 후에 대마초가 해제돼서 한 공연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예요. 예수 그리스도 슈퍼스타라는 이 뮤지컬에 제가 예수 역을 맡아서 249회 공연을 했습니다. 주인공을 한 거죠. 이 공연을 마치고 나니까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요. 연예계 생활이 맛이 떨어졌어요. 이 공연 주인공으로서 249회 공연을 한 것은 제가 처음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그냥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마치 미친 사람처럼 태풍에 날려서 샌안토니오 텍사스에 신학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정신 차려 보니까 샌안토니오 텍사스에서 신학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정신 차렸다는 건 뭐냐면 다시 그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제가. 내가 이게 미쳤지. 근데 미친 게 아니죠. 옳았던 거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여기서 믿음 생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면 여러분들 주님이 보입니다. 난 서두문 구치소가 참 귀한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이것이 저에게는 BC와 AD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 기적이고 표적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만난 장소가 있습니까?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The Christ, you are the Christ, the living God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장소가 우리가 있어야 돼요.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었지만 전 서대문 구치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그냥 끝까지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실패가 꼭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실패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실패가 있어요. 근데 실패한 장소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 종 누구든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랬지만 이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실패한 장소로 우리 기억해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가야바 법정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대단한 실패죠. 베드로는 평생 이것을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실패한 그 장소에서 그는 뜨거운 회개를 하죠. 닭이 2번 울고 난 다음에 그가 눈이 마주치면서 네가 닭을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서서 통곡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회개를 하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을 부르시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거기서 베드로를 만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Care and feed 말하고 있습니다. 3번째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 자기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 양을 치라는 사명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구원받으면 이 땅을 살아가는데 목적을 주십니다. 목적 없이 살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정말 크리스찬들에게는 구원받으면 이 땅에 내가 태어난 목적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가 임하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에게 주는 은사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 목적을 깨달아 알아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이것을 됐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일을 시켰는데 feed and care 하라고 하셨는데 그냥 하십니까? 그렇지 않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바로 그들에게 능력을 보여주시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되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되리라 말씀하고 있죠. 이 권능을 받아서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야유하고 그러고 그 비판하는 가운데 우리는 술에 취하지 않았다. 우리는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다. 아침 9시인데 우리가 어떻게 술에 취할 수 있느냐 하면서 담대히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럴 때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형제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37절에 8절에서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용서함을 받으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정확하게 답을 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쓰임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제 나는 진정한 세상의 빛이고 소금입니다. 성경은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말씀하고 계시죠. 이 사역을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시험에 들어 있고 쓰러져 있고 그러면 이게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존경했잖아요. 이 시대 가만히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존경하지 않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들의 죄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예루살렘 교인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들이 그들을 칭찬하니 그랬어요.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삶을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칭찬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비결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계속 방법으로 얘기하지만 디모데전서 4장 5절이죠.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 지니라. 다른 방법 없어요. 기도와 말씀에 사람들이 말이 아니에요. 사람들 말을 들으면 시험이 들죠. 말씀을 들으면 분별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죠.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기도의 하나님이셨어요. 마가복음 1장 36절에 보니까 오직 새벽 오일의 미명에
주님은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하루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네가 하루의 삶을 승리하기를 원하느냐? 새벽 5일의 미명에 너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라. 그래서 나온 것이 새벽 예배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6절에 보면 주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무작정 그렇게 기도하셨나요? 아니에요. 뜻이 계셨어요. 그 다음 기도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내려와서 12명의 제자를 임명하시죠.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임명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너희들이 이 땅을 살다가 고난이 왔느냐 환난이 왔느냐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무서운 어려운 일이 왔느냐 그때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그 일을 전쟁하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밤새도록 기도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라.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작은 결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아주 중요한 결정은 그냥 내가 결정하죠. 왜? 이걸 결정해야 나에게 이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은근히 하나님을 피하면서 우리가 애쓰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망하는 거죠. 여러분들, 누가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시면서 3번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2번째도 똑같은 기도하십니다. 근데 3번째, 아버지여 내가 받겠나이다. 참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참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걸 받기 위해서 부르짖는 것만이 아니라 때때로 그럴 때 있습니다. 참 기도는 내 뜻이 하나님 아버지 뜻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참 기도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주신 잔을 받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또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 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습관이었어요. 그 다음에 말씀이죠. 시편은 말씀의 장입니다. 찬양의 장입니다. 성경을 딱 잡고 중간을 열면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은 1절부터 176절까지 다 말씀 이야기입니다. 왜 중간에 있어요? 아주 중요하니까 말씀이. 그러면서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근데 정말 구원받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면 안 돼.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면 안 돼요. 말씀을 따라가야지. 네. 그리고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면 죄인들이 길에 서 있는 거예요. 캄캄해. 예. 천국이 아니에요. 죄인들이 길에 서지 않고 교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가 복 있는 자가 없어요. 크리스찬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오직 하나님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은 너무나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유튜브를 키면 설교 천지인데요. 그런데 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머리만 점점 커집니다. 몸은 위크해집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자가 되죠. 성도를 온전케 하는 자가 아니라 자꾸 시험 들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런데 귀가 자꾸 가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데, 그러면 승리하는데.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붙잡고 시작했습니다. 왜? 교회는 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정이기 때문에. 교회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학교도 아닙니다. 교회는 자선전차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교회는 머리는 그리스도의 우리는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컨셉은 다른 거 따르면 안 돼요. 사실은 가족의 컨셉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가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무식하게 이런 교회,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에 나오는 이런 교회가 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쟁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의 조직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 시대 교회는 조직이 너무 많잖아요. 조직이 말씀 위에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하는 가운데 조직이 너무 없으면 안 된다. 조직이 있어야 된다. 그러나 조직이 너무 강하면 전 조직을 무너뜨립니다. 또 조직이 없으면 조직을 강하게 합니다. 이 밸런스가 중요한 거죠. 성경 공부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 공부에 중독되면 안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실천하지 않고 성경 공부에 중독되어서 성경 공부만 따라다니는 분들이 꽤 많이 있죠. 성경 공부 안 하면 컬컬한 거예요. 변화는 안 되고 언어도 안 바뀌고 생각도 안 바뀌고 삶도 안 바뀌면서 성경 공부에 중독돼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이 시대에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 빠지면 안 돼요. 진정한 성경 공부는 뭡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진정한 성경 공부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절에 보면 너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되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죠.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고 우리 영이 구원받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저도 서대문구 주산에서 성경 말씀을 읽다가 주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주인으로 모시게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거기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에 서 있는 거고, 33살 때 저는 아주 인생의 중요한 것을 선택할 때 나는 샌안토니오를 신학교로 선택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성경을 뜨겁게 묵상하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 지식과 참 지혜를 얻게 됩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우리 가치관을 세우세요. 여러분들,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다시 정립하는 것, 이것이 백투더 베이직이에요. 그러면 진정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버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돈을 버는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이거 모르면 바보죠.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자주 말하지만 QT, Quiet Time,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시간, 이렇게 말씀드렸죠. QT의 삶을 우리 교회는 30년 동안 전쟁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나를 비추어서 삐뚤어진 생각, 삐뚤어진 언어, 삐뚤어진 삶을 바로 잡아가고, 이게 큐티예요. 그리고 내 삶 속에 썩어진 부분들, 생각들, 정신들, 영적인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삶의 문제들, 이 썩은 부분들을 잘라내는 과정, 더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 닮아가는 과정, 이게 큐티죠. 저는 30년을 큐티 말씀으로 이렇게 전쟁에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나고 나서 보니까 참 감사했던 것은 제 아들 천호 목사를 제가 한국 한동대학에 보낸 적이 있어요. 한동대학을 졸업시키고 싶었는데 제 아내가 암에 걸려서 수술을 하고 그리고 키모를 맞을 때 천호 목사가 엄마를 돌보기 위해서 중간에 들어왔죠. 또 배틀 선생이 계셨기 때문에 좀 들어오게도 했고 그랬습니다. 만남이 중요하거든요. 관계 중요하거든요. 이 만남이 영원하지 않거든요. 어느 날 떠나거든요. 그렇죠. 우리 관계들이 참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들어오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1년 6개월 동안, 그때는 카카오 전화도 없었고 SN 전화도 없었기 때문에 다 국제전화였어요. 얼마나 비싼지요. 그런데 1년 6개월 동안 매일, 거짓 매일 철호가 나한테 전화를 하든 내가 철호한테 전화하든
서로가 전화 와요. 아빠, 오늘 큐티 뭐예요? 큐티를 쉬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있었던 일을 쉬어하면서 기도하고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걸 매일 했어요. 1년 6개월 동안. 지나고 나서 봤더니 이게 저에게는 얼마나 큰 재산인지. 제 아들과 제가 말씀으로 1년 6개월을 교제한 거예요. 떨어져 있었던 결과. 이것이 저희 큐티 중에 제 안에 남아있는 추억의 재산으로 제 안에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조금만 공부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아까 영준 집사가 기도할 때 말한 것처럼 관계는 중요한 재산이죠. 저는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건강한 관계, 행복한 관계, 축복의 관계, 아픈 관계도 있죠. 그런데 정말 아름다운 순수한 건강한 관계를 맺다가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저는 앞으로 남은 소원 중에 하나입니다. 이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최고의 재산이죠.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사는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랬어요. 이 그러므로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전체 내용을 그러므로 얘기하면서 결론을 여기서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삶 속에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배의 삶, 삶의 예배를 드려야죠. 그런데 그런 삶을 일주일 동안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출발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 함께 모여 부활을 감사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이 함께 모여서 올려드리는 예배, 주님이 이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런 예배를 진실로 드릴 때 일주일간의 삶의 예배는 자연히 따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는 일주일 삶 중에 주일의 예배를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찬송 니콜 예배입니다. 예배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위하여 창조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예배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배드리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드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느니라. 이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런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를 여러분들은 드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앉아서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 시대의 예배는 교회들이 너무나 전도하기 위한 어떤 부품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예배를 너무나 기능화시켜서 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조직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 드려야죠. 이렇게 예배 드리면 양쪽으로 성장한다 해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는 병들은 예배죠. 하나님이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드린다라고 얘기할 때 그 예배는 승리한 예배죠. 2000년 전에 성전에 가셔서 보니까 그들이 성전 안에서 제사 드리는 불품들을 장사하고 있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해칠한 무덤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의 집을, 내 아버지 집을 너희들은 장사치의 소굴로 만들어놓으니라. 이 시대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수가 있어요.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분리와 당지는 거로 가득 차서 예배를 드린다면 이 예배는 안 됩니다. 이거 해결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바쁘면 바쁠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 돼요. 바쁘기 때문에 바쁠 때가 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아닙니까? 바쁠 때 더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아닙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더 예배를 드려야죠. 나 목사님 바빠서 지난주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못 갔습니다 하는데, 바쁘기 때문에 더 와서 예배를 드려서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죠. 어렵기 때문에 더 주님께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배입니다. 깨있지 않으면 우린 기도, 말씀 묵상, 예배하기 힘듭니다. 예배 승리하면 여러분들 이 땅에서 성공합니다. 욥을 보십시오.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종 다 잃었습니다. 자식들 다 잃었습니다. 그때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에 보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회개하고 머리털을 밀고 결단하고 땅에 엎드려 겸손하게 하나님께 예배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예배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우리 주님은 예배를 받으실 분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욥기의 them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42장에 보니까 2배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욥은 올바른 인생관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축복의 비결입니다. 이것이 산 예배입니다. 이것이 참 예배입니다. 이것이 경외하는 예배입니다. 욥은 많이 있을 때도 없을 때도 주님께 찬양 예배를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천국 가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나옵니다. 바로 그것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 우리는 올려드려야 됩니다. 세상을 향한 마음 놓지 못하는 때도 변함없으신 주 사랑 나를 이끄시네. 모두가 날 거절해도 내 큰 절망 중에도 늘 함께 하시는 주 날 인도하시네.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해. 주님은 나의 모든 것 그 이름 찬양해. 사랑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주님의 선하심 나 찬양하리. 사랑합니다 나의 주님 주의 인자하심 나 찬양하리. 찬양하리. You are the joy of my salvation. Oh, you're the peace of my soul. Your loving arms protect me. You shelter me from harm. You are Alpha and Omega, and the beginning and the end. My strong tower, my dearest and best friend. Oh, it was you. You made my life complete. You are to me my everything, and that is why I sing. Jesus, I love you because you care.
Jesus, I love you. I'll sing I love you because you care. Because you care for me. Jesus, I love you. I love you. Jesus, I love you. I love you, Jesus. I love you. I love you. How you set me free because you care. And I'll sing, Jesus,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Jesus, I love you. I love you. Jesus, I love you. With all my heart I'll sing because you care. Jesus, I love you. I love you. Jesus, I love you. I love you. Jesus, I love you. I love you, Jesus. I love you. I do. Because you care. 할렐루야.